할렐루야. 이 시간도 삶의 이유이시고 우리의 기쁨 되시는 주 앞에 감사의 찬양의 고백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주 앞에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배어도 믿음만을 가지고서 늘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 서리라.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이 눈이 보기에는 어떠하든지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이루리.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주님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이쁘다.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 가기에 아무 증거 없어도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다 사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듯이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안에서 거듭난 생명 도우시는 주님의 사랑, 주의 사랑 참 기쁨과 확신 가지고 예수님의 도우심을 믿으며 살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그 언젠가 주 뵐 때까지 주님을 위해 싸우리라. 승리의 길 멀고 험해 오직 주님께서 나의 앞길 지켜주시리. 아멘.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나의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할렐루야. 살아계신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겠습니다. 아멘.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얼굴을 구할 때 주의 빛 비추시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전쟁은 주님께 속했네. 승리는 우리의 것. 예수의 이름을 높이며 영원히 찬양하리. 주님의 임재에 온 땅 흔들리고 우리 기도에 하늘 문 여시네. 온 민족과 열방 주께 경배해. 영원히 보좌에 계신 왕께 피난처 되시는 주. 피난처 되시는 주 예수 영원한 승리의 왕. 주님의
경배해 영원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양께 하나님 어린 왕께 하나님 어린 왕께 아멘. 할렐루야. 이 시간도 함께 하시는 주님, 우리 모두 다 함께 한 목소리로 기도할 때에 사랑하는 교회와 또 하나님 이곳에 세우신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과 이 시간 부어주실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 주여 한번 외치면서 다 함께 두 손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함께하여 주시고 신년 특별 선교인 하나님 신앙의 가운데 은혜 부어주심을 하나님 감사하며 드립니다. 하나님 주님의 임재의 이곳이 하나님 온 땅 흔들리고 우리의 기도로 하늘문을 열어주시는 주님, 이 시간도 함께 해주심을 감사하며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고마우신 하나님, 이 시간 주의 임재에 젖어들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각 가정에 모여 앉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귀한 심령들 주님이 만나주시고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저들을 찾아가 위로하시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이 시간 충만히 일어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한 시간 예배도 주님께 온전히 의탁드리오며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루하루를 그냥 충실하게 살면서 예수님 만나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는 삶을 사는 게 제 꿈입니다. 치킨집 운영하면서 금전적으로 힘들고 그런 힘든 게 한 번에 오는 것 같아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우리 이거 핫핫 써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네, 이제 그때 너무 힘들어서 악몽 꾸고 있는데 갑자기 너는 혼자가 아니니까 걱정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셔가지고 그때 진짜 처음으로 은혜로웠다는 게 뭔 뜻인지 알았어요. 네. 요한 3서 1장 2절이었거든요. 영어로 풀어보니까 존 3하고 1, 2가 1장 2절. 거기서도 뭔가 얻는 게 있을 거다. 전교인 수련회를 맞아서 수요 예배를 좀 특별한 영상으로 이렇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사업장을 찾아가서 그분들의 신앙 스토리를 들어보고 또 그분들의 또 상황을 살피면서 도전도 받는 그런 인터뷰 형식의 유퀴즈원도 성문이 지금 업로드가 됐는데요. 여러분 많이 찾아보시고 도전도 받으시고 또 나에게도 저런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도전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온라인 수련회 전교인 수련회 두 번째 금요 심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혼자 예배 드리고 계시다면은 우리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셔서 우리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또 예배 드리지 못하시는 그런 우리 가족과 함께 영상 앞에 앉으셔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올려 드릴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실력자가 돼야지 신앙의 실력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신앙을 갖추신 분들에게 하나님이 귀한 은혜를 쏟아부어 주실 수 있다라고 제가 주일에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시간도 우리 비록 각자 가정에서 드리는 예배지만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다시 한번 무장하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우리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서 29장 15절로 20절까지의 말씀인데요. 여러분 제가 설교를 위해서 그 날 설교의 핵심이 되는 구절만 함께 이렇게 읽어가고 있습니다. 설교를 다 이해하시려거든 그 장 전체를, 그리고 또 앞뒤 문맥을 잘 읽어보시는 게 필요한데 여러분 지금 성경 읽기도 잘 진행하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중으로 오늘 창세기서 29장을 앞뒤로 한번 잘 꼼꼼히 살펴보시면
제가 드린 말씀을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줄로 압니다. 자, 15절부터 20절까지만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함께 눈으로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라반에게 두 딸이 있으니 언니의 이름은 레하요 아우의 이름은 라헬이라.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반이 이르되 그를 내게 주는 것이 타인에게 주는 것보다 나으니 나와 함께 있으라.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아멘. 자, 여러분 사진 한 장 보면서 오늘 말씀을 시작하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참 예쁜 아이죠. 여러분 요새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는 정인이라는 아이가 입양 가기 전에 찍은 사진입니다. 참 예쁜 아이가 16개월에 입양돼서 양부모에게 갔다가 지속적으로 학대 폭행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지난 10월 13일에 내복부 출혈, 그러니까 췌장이 절단되는 그런 충격으로 인해서 안타깝게 우리 정인이는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저 어린 아이를 사랑하는 척 입양했다가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해온 그 양부모에 대한 그런 분노가 지금 온 한국 사회를 뒤덮고 있습니다. 지난 수요일 첫 공판이 열렸는데 뉴스의 소식을 보면은 그동안 추가되지 않았던 살인죄, 그러니까 폭행으로 인한 살인죄가 추가로 죄명에 포함됐다라고 합니다. 정인이는요, 행복한 가정을 찾아서 생각하고 아마 입양을 갔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가정에서 지내는 수개월 동안 집이나 자동차 안에 홀로 방치했던 적이 많이 있었고요. 유모차가 엘리베이터에 부딪히도록 힘껏 밀어서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또 여러 가지 증언들이 나오고 있는데 욕설이나 폭언 등으로 계속해서 이 아이에게 정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상처를 주었다는 그런 증언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3번씩이나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했다는 점에 모두가 가슴을 치면서 탄식했고요. 그래서 정인아 미안해라는 SNS 챌린지를 통해서 많은 분들에게 알려지면서 저 아이의 죽음과 또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아야겠다라는 그런 사회적 공감대가 지금 이슈화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참 사람으로 상상하기 어려운 아이를 학대하는 저 일이 양부모, 이 양부모라는 사람들이 목회자 자녀라는 것이 드러나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세간의 혐오와 비난이 또 다른 국면을 맞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그리스도인, 겉으로는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느냐고 그러면서 막 또 비난의 화살을 교회로 또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로 돌리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형국인데요. 참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이게 또 뭐냐? 안 그래도 지금 코로나 때문에 또 방역 협조를 하지 않는 교회들 때문에, 일부 교회들 때문에 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짙은 비난을 받고 있는 이때에 또 정말 안타까움을 금치 못하는 사건이 또 발생했구나, 이런 생각으로 마음이 어지러워 있는 차에 지난 1월 12일 국민일보에 한 칼럼을 발견하고 참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김향숙 하이패밀리 공동대표가 기고한 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봐 드릴 테니까 한번 눈여겨 들어보시고 눈으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안타까움에만 머문다면 더 이상 희망이 없다. 가정사역을 교회 장신구나 행사가 아닌 본질로 회복해야 한다.
코로나19는 가족의 가치를 회복하라는 명령을 내렸다. 새해 벽두에 정인이 사건이 또다시 교회에게 요구한다. 하나님의 첫 작품인 가정 살리는 일을 외면하지 말라고. 어쩌면 이것이 교회를 향한 어린 생명 정인이의 마지막 부탁이다라고 그렇게 글을 썼습니다. 참 공감이 가는 글이라고 생각하면서 불현듯 이런 깨달음이 제게 왔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 성문교회 위에 이 전교인 수련회라는 이런 시간을 허락하신 것도 참 귀한 은혜구나. 어쩔 수 없이 자이든 타이든 가정에서 가족과 함께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이때에 이 수련회, 이 영성 훈련, 양육 훈련을 통해서 가족 간의 사랑도 회복하고 가정 사역에 집중하라는 그런 하나님의 뜻이 이 전교인 수련회에도 들어 있겠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을 갖게 됐습니다. 여러분, 올해 2021년도에 저희 성문교회 교회 표어가 무엇인지 여러분 잘 아실 줄로 압니다. 함께 울고 함께 웃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가 2021년도 성문교회 주신 하나님의 비전 목표인데요. 여러분, 물론 느슨해지고 흩어진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기 위한 그런 비전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교회 공동체 회복은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할까요? 가정입니다. 가정에서부터 교회가 회복되지 않으면, 가정에서부터 믿음, 신앙이 회복되지 않으면은 서로가 사랑으로 보듬고 함께 울어주고 함께 웃어줄 수 있는 따뜻한 사랑 공동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공동체,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는 공동체는 구현되기가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소중합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공동체가 건강할 수 있고, 건강한 가정들이 많은 교회가 건강한 교회로 세상에 하나님 앞에 당당한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가정이 가장 1차적인 신앙 교육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가정이 가장 1차적인 교회의 원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우리가 함께 이 가정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정의 모습으로 회복하는데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드립니다. 이 온 전교인 수련회에 온 가족이 함께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선한 욕심을 품어 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물론 믿지 않는 가족 구성원 때문에 아직 기도하고 계시는 분 많이 계시다는 것 알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도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교회는 출석하고 있지만 아직 신앙이 그닥 뜨겁지 않은 분들, 그런 자녀를 위해서는 함께 이 전교인 수련회에 열심으로 참여하셔서 말씀으로 기도로 그 가정이 새롭게 되는, 그 신앙이 회복되고 그 가정이 사랑으로 하나 되는 놀라운 은혜가 경험됐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여러분, 이런 맥락에서 오늘 말씀을 함께 살펴봤으면 좋겠는데요. 야곱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이 본받아야 할 그리스도인의 자세는 무엇일까? 어떤 삶의 자세를 지녀야만 건강한 가정이 될 수 있고 건강한 부모상을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말씀을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합니다. 아버지 이삭이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돼서 자녀들을 축복하려는 그런 시기가 왔다는 것을 알고 그 아내 리브가가 더 좋아했던 야곱을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들어가 축복을 받게 하죠. 형 에서의 장자권을 팥죽 하나로 빼앗았던 것과 똑같이 속였습니다. 치팅, 그 아버지 이삭의 눈을 속여서 그 형 에서가 받을 축복권을 자신이 가로채게 됩니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안 형 에서가 막 분노하게 되죠. 그래서 그를 잡아서 해야 할지 모르겠다라는 그런 두려움 때문에 어머니 리브가는 그 아들 야곱을 자신의 오빠인 라반, 밧단 하람에 있는 라반의 집으로 보내게 됩니다. 가는 길 광야에서 베델이라는 장소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계속 끝끝내 그 길의 끝에 라반이 머무르고 있는 밧단 하람에 도착한 그 야곱은요, 우물가에서
그의 둘째 딸 라헬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인도되게 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본문은 그 라반의 집으로 들어간 야곱에게 일어났던 한 에피소드,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한 중요한 야곱 인생의 대목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성경을 차곡차곡 한번 살펴보면서 무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는지를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합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이르되 15절입니다. 내가 비록 내 생질이나 어찌 그저 내 일을 하겠느냐, 내 품삯을 어떻게 할지 내게 말하라. 자, 라반에게 야곱이 왔습니다. 일을 하고 일정 기간 거처를 정해주고 그의 집에서 머물게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조카라도 네가 아무런 보수나 대가 없이 우리 집에서 먹고 자고 일하는 것은 좀 그렇지 않느냐. 그러니 네 보수를 네가 정해서 정식으로 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일꾼이 되어라. 이런 요구가 외삼촌 라반으로부터 있었던 겁니다. 자,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16절인데요. 언니 이름은 레아요, 아후 이름은 라헬이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라고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이 17절을 잘 한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실상 저와 여러분들이 읽고 있는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다라고 이렇게 간단 명료하게 기록을 하고 있지만 실상 이 구절은 많은 의견의 충돌을 낳고 있는 구절입니다. 다른 한글의 번역본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요. 레아는 눈매가 부드럽고 라헬은 몸매가 아름답고 용모도 예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요.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기록을 번역을 합니다. Leah had weak eyes, but Rachel was lovely in form and beautiful. 그러니까 레아가 weak eyes, 약한 시력을 가졌다라고 우리 개역개정의 성경과 동일한 맥락의 해석을 하고 있는 반면에 영어 메시지 성경은 또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Leah had nice eyes, 좋은 눈을 가졌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죠. But Rachel was stunningly beautiful. 그러니까 매우 아름다웠다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갈립니다. 레아의 시력이 약했다라는 구절, 이 구절이 히브리 원어로는 라코트라는 그런 형용사가 쓰였는데 이 라코트가 두 방향으로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연약하다라는 weak라는 뜻으로 번역될 수도 있고 혹은 온순하다, 부드럽다라는 뜻으로 해석될 수도 있는 이 해석상의 차이 때문에 이 레아의 상태를 형용하는 이 17절에 대한 해석이 서로 상반되게 갈리고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문맥상, 전체적인 문맥상 나을까? 저는 그리고 많은 성서학자들은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이 시력이 약했다라는 뜻은 팀 켈러 목사님은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총기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약간 눈매에서 그러니까 외모에서 풍기는 것이 그닥 훌륭하지 않았다라는 뜻으로 해석하는 것이 전체적인 맥락에는 더 잘 어울립니다. 왜요? 눈매가 부드럽고 아름다운 사람과 또 라헬 외모가 좋았던 그런 동생과 똑같은 의미로 얘기했다라고 보기에는 왠지 이 문장이 조금 어색해 보입니다. 또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했다라고 계속 반복해서 강조하고 있는데 몸매도 좋고 아주 깜짝 놀랄 정도로 아름다웠던 라헬보다 눈매가 부드러웠던 레아보다 그를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보다는 왠지 늘 눈이 풀려 있고 호감이 가지 않는 레아보다는 라헬을 더 사랑했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더 해석상 더 부드럽고 잘 해석이 된다는 사실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많은 성서학자들은 이 17절이 대조법 antithesis라고 하죠. 그러니까 상반된 두 어구를 동일하게 두어서 뒤에 것이나 앞에 것을 강조하려는 그런 문법적인 그런 기법으로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저와 여러분들은 레아가 시력이 약했다 그러니까 외모나 이런 것들로 봤을 때는 라헬보다 떨어졌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더 원문에 가깝다라고 그렇게 결정했으면 좋겠습니다.
18절입니다. 야곱이 라헬을 더 사랑함으로 대답하되 내가 외삼촌의 작은 딸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에게 7년을 섬기리이다 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자, 라반이 이르되, 라반도 허락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라헬을 사랑하니까 이 라헬을 내 아내로 주세요. 내가 그 대신 삼촌을 위해서 내가 7년 동안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라반도 허락을 했죠. 그러고 나서 야곱이 행한 그 행동이 20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라헬을 위하여 7년 동안 라반을 섬겼으나 그를 사랑하는 까닭에 7년을 며칠같이 여겼더라. 자,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구절을 보통은 해석하실 때 이 야곱의 포지티브, 그러니까 장점으로 이렇게 해석하고 설교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실상 이 표현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야곱이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표현은요, 사실은 야곱의 성품과 기질, 어떤 성품과 기질일까요? 자신이 원하는 것은 무슨 수단과 방법을 써서라도 얻어내고야 말겠다라는 그의 집착, 소유욕, 욕망에 가득 찬 그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라고 보는 것이 더 맞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야곱은 아직도 욕망에 이끌린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팥죽으로 형을 속이고 손에 염소털로 위장을 하고 형의 축복권을 뺏었던 것과 똑같은 모습으로, 하나도 안 변한 모습으로 여기서도 아직 내가 사랑하는 여인, 내 마음에 드는 여인을 차지하기 위해서는 내가 무슨 수단이라도 동원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야곱의 기질과 성품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21절에 이렇게 말씀을 기록합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나이다. 자, 여러분, 이렇게 개역개정 성경만 읽어보시면 점잖은 표현으로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실상 굉장히 직설적이고 단도직입적이고 무례한 표현입니다. 영어 성경 NIV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Give me my wife, my time is complete and I want to lie with her. 여기 영어 성경 NIV도 점잖게 표현을 했죠. Lie with her. 실제로는 내가 이제 당신이 요구한 조건을 다 채웠으니 그 안에 내가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를 내가 찾겠습니다. 내가 오늘 밤에 당장 당신의 딸과 동침하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21절의 기록이라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라반이 허락을 하고 잔치를 베풀어주고 결혼식을 치르게 되죠. 그런데 중요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25절입니다.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자, 여러분, 이 구절이 새번역 성경에 아주 흥미롭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보니 레아라라고 번역된 이 부분을 새번역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는데요. 아침이 되어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여러분, 무슨 드라마에서 나오는 한 장면 같지 않으세요? 두둥, 아니 이럴 수가. 이런 배경음악이 깔려야 될 것 같은데 아침에 돼서 야곱이 눈을 떠보니 레아가 아닌가? 야곱이 속았던 겁니다. 이 야곱이 놀라서 라반에게 보인 반응이 25절 하반전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라고 그렇게 라반에게 따져 묻는데요. 여기 속였다라고 표현된 단어, 히브리 원어는 웰람마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이 단어는 던지다, 쏘다라는 뜻의 동사 람마 플러스 접속사 왜 그리고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나를 속였다라는 뜻으로 번역이 됩니다. 자, 여러분, 이 웰람마라는 단어, 람마라는 단어가 매우 중요합니다. 야곱이 지금 라헬 둘째, 그러니까 동생 라헬, 내가 사랑했던 라헬, 예뻤던 라헬과 결혼하려고 그 동침하려고 들어갔는데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누구였죠? 자신이 마음에 들어 하지 않는, 눈에 총기가 없고 얼굴도 별로 잘생기지 않은 레아가 자기 옆에 있는 겁니다. 물론 여러분 이해할 수 없으시겠지만 정말 몰랐는지는 천국 가서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간에 속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았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야곱의 삶이 뭐라고 말씀드렸죠? 일평생 속임수로 점철된 인생이었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가지기 위해서는 형도 아버지도 속여서 내 원하는 것을 빼앗으려고 욕망에 드글드글 끓고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야곱이었습니다. 그런데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더라고. 외삼촌 라반에게
똑같이 당한 겁니다. 속은 겁니다. 자,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눈여겨보셔야 합니다. 여기 속았다라고 표현할 때 사용된 람마라는 단어는요, 실제로 처음 등장한 곳이 창세기서 27장입니다. 창세기서 27장에 이삭이 야곱에게 속았다라고 표현할 때, 내가 네 동생 야곱에게 속아서 내게 줄 축복을 그에게 먼저 주었다, 이렇게 표현할 때 처음 사용된 단어가 여기 람마, 속이다라는 단어라는 사실, 여러분 우리가 뭘 깨달아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똑같이 되갚아 주신다는 겁니다. 일평생 남을 속이고 그 속임수를 통해서 남의 것을 가로채왔던 야곱이 이제는 하나님의 오묘하신 역사로 인해서 외삼촌 라반에게 속는 그런 일이 똑같이 여기서 발생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깊은 생각을 해야 됩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라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대원칙입니다. 심는 대로 거둔다라고 하나님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남에게 선대하면 선대가 나에게 돌아오고, 남에게 속이고 빼앗고 거짓말하면 그 거짓말 속인 것이 나에게로 돌아온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이 야곱의 삶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심는 대로 거둔다라는 대원칙을 우리 가정에 한번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성장하나요? 여러분, 우리 자녀들 훌륭하게 성장하길 원하시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좋은 것을 심으셔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저와 여러분, 부모님 된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좋은 신앙의 모습, 좋은 삶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것처럼 우리 자녀가 훌륭하게 자라는 것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부모님들의 도화지입니다. 카피캣이라고 하죠. 흉내쟁이, 영어로 흉내쟁이, 따라쟁이라는 단어가, 카피캣이라는 단어가 쓰이는데요, 아이들이 그렇습니다. 부모님의 모습을 그대로 따라갑니다. 좋은 모습을 보고 자란 아이들은 그 부모님의 훌륭한 모습을 닮으려고 열심히 노력하며 그렇게 살아갑니다. 훌륭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반면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 늘 가정에서 불화가 있고 험한 언어 폭력이 이루어지고 이런 가정은 불행합니다. 그 자녀의 가정도, 그 자녀의 앞길도 온전할 수가 없습니다. 잘은 모르겠습니다. 아직까지 드러나지 않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정인이 사건이 왜 일어났을까? 이 양 부모는 왜 부모님이 목회자 가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상식선에서도 이해할 수 없는 이런 정말 만인공노할 일을 저지르게 되었나? 잘 모르겠습니다. 하여간 어렸을 적부터 그 마음속의 상처, 마음속에 받은 그런 원한, 분노, 이런 것들이 잘 처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밖으로 터져 나오지 않았나, 우리는 충분히 그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자녀들이 온전한 자녀로 훌륭한 사람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 부모님들이, 우리 웃세대가 먼저 좋은 모습, 훌륭한 신앙의 모습, 훌륭한 삶의 표본을 보여주지 않으면은 우리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의 신앙, 삶의 자세, 그들의 미래, 그들의 비전, 훌륭한 사람, 하나님 나라의 일꾼이 되리라는 그런 꿈을 꾸기가 어렵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런 맥락에서 흠 많고 참 배울 것 없어 보이는 야곱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는 게 있거든요. 자, 야곱의 비록 남을 속이고 빼앗고 욕망에 점철된 삶을 살았지만, 그럼에도 우리는 이 야곱의 모습에서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결단할 수 있나,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훌륭한 가정을 세우기 위한 우리의 삶의 자세, 그런 차원에서 함께 말씀을 좀 더 살펴보면서 결단하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야곱에게서 배울 수 있는 첫 번째는요, 비록 그가 여러 가지 흠과 허물이 많이 있었지만 그에게 배워야 할 첫 번째 유용한 가치는, 야곱은 사람과 사랑에게 큰 가치를 부여했던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시요,
야곱은 사람을 소중히 여겼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관계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사랑이라는 가치에 무척 귀한 가치를 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라헬을 사랑해서 라헬과 결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라반도 허락했습니다만 대신 라헬을 위해서 7년 동안 봉사하라고 했죠. 야곱이 약속하고 사랑하는 라헬을 위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순순히 그 7년의 약속을 지키고 7년을 며칠같이 여기면서 라반 외삼촌을 위해서 봉사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목해 봐야 할 구절이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7년을 며칠같이. 여러분,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구절을 잘 한번 깊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7년이라는 시간이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한다는데 강산이 거의 변해갈 즈음 긴 시간이지요.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 이 구절이 뜻하는 건 무엇을 뜻하고 있겠습니까? 그만큼 라헬을 사랑했다는 겁니다. 그만큼 이 사람에게 큰 가치를 부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7년 동안 땀 흘려 애써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들이 아깝지 않을 만큼 그 사람을 향해 그 사랑을 위해서 아낌없이 내 삶을 투자했다. 이렇게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7년을 며칠같이 일했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일반 보통 사람의 상식선에서는 7년이 너무 힘들게 여겨졌다. 이게 올바른 표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람이 고대하고 기다리던 소풍 가려고 하면은 밤에 잠이 잘 안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기다리는 시간은 잘 안 가고 더디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7년을 며칠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기록해요. 자,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라헬이라는 사람, 그와의 관계를 통해 얻어낼 사랑의 관계가 자신이 7년 동안 수고하고 헌신하는 그것과 맞먹을 정도로 귀하게 여겼다. 그렇게 우리는 이 구절을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 곁에는 이런 사람이 있으신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아니, 지금 여러분 곁에 사랑하는 가족들이 계시잖아요. 그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정말 이만한 가치를 부여하고 계신지를 한번 이 시간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이 가족을 위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아내, 남편을 위해서, 내 사랑하는 친구, 내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 자매를 위해서 이 야곱이 기울였던 이 노력과 수고, 헌신과 맘먹을 만큼 그런 가치를 그 사람들에게 부여하고 있나를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영화 포스터 하나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About Time이라는 그런 영화인데요. 제가 참 가장 좋아하는 영화 몇 편 중 한 편에 손꼽는 영화입니다. 요즘 시간이 좀 허락하신다면은 한 번쯤은 가족들과 함께 앉으셔서 보셨던 분들도 다시 한번 감상해 보셔도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 남자 주인공이 모태솔로입니다. 연애를 잘 못하고 좀 외모도 그렇게 좋지 않은 모태솔로입니다. 늘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기를 소망했는데요. 성인이 된 어느 날 아버지로부터 놀랄만한 가문의 비밀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시간 여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물론 아주 멀리 가서 역사를 뒤바꿀 수는 없지만 자신이 경험했던 어떤 한 시점으로 돌아가서 그 시점을 다시 되돌릴 수 있는, 다시 그 시점을 살 수 있는 능력이 저 가문에 있다라는 거예요. 예쁜 여자친구를 사귀고 싶어서 런던으로 간 저 모태솔로 주인공이요, 저 여자 주인공을 만나게 됩니다. 어색하고 서투른 그 연애 방법 때문에 여러 차례 실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자신이 가졌던 능력, 시간을 되돌리는 능력으로 자신이 실수했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저 여자친구와 아름다운 사랑을, 관계를 만드는데 성공을 하고 결혼에 골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과거로 돌아가서 어떤 사건을 되돌려 놓으면 예기치 않은 다른 사건이 발생한다는 에피소드가 이 영화 안에 들어있는데요.
결국에는요, 같은 삶을 같은 일상에서 살아가지만 살아가는 자세를 달리 하면은 다른 태도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게 이 영화의 주된 핵심 메시지입니다. 이 영화 후반부에 이 주인공이 하루를 다 살고 들어와서 나쁜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직장에서도 좀 안 좋은 일이 있고 길거리에서도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침대에서 아내에게 오늘 참 힘든 하루였어 라고 고백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하루를 다시 살아봅니다. 내가 이 하루를 쓸데없이 웨이스트 낭비하지 않고 좋은 마음으로 다시 살아보자 그랬더니 나중에 그 하루를 다시 보내고 와서는 오늘 정말 행복한 하루였어라고 다른 태도로 고백을 하는 모습을 만나게 되거든요. 영화 후반부에는 이제 사랑하는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때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그 아버지와 함께 자신과 가졌던 가장 아름다웠던 시간, 어린 시절 아버지와 손잡고 바닷가에서 놀았던 그 시점으로 돌아가서 아버지와의 추억을 나눈 이후에 아버지를 떠나보내고는 더 이상 시간 여행을 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주인공은 깨달은 겁니다. 매 순간순간이 최고의 선물이라고. 가장 행복하게 살아가는 방법은 지금 내 곁에 있는 사람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을 최선을 다해서 아름다운 시간으로 만들어가는 것, 그것이 가장 인생을 아름답게 살아가는 방법이라는 것을 시간 여행을 통해서 깨달았던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을 사랑하는 사람, 그리고 또 사랑의 귀한 가치를 두는 사람은 행복한 사람, 멋진 사람입니다. 여러분, 많은 이들이 마지막에 숨을 거둘 때 뭘 후회하는 줄 아세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조금 더 벌 걸, 그때 내가 그 아파트 청약을 넣었으면 내가 더 부유하게 살았을 텐데, 그때 주식 투자를 더 했어야 되는데, 이런 거 후회할 줄 아세요? 아니라는 겁니다. 백이면 백타. 내 곁에 있는 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왜 더 많이 사랑해 주지 못했을까? 왜 더 많은 시간을 그들과 함께 보내지 못했을까? 이게 가장 후회된다라고 해요. 여러분, 오늘 사람과 사랑의 가치를 두었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저 여러분들도 이런 행복한 삶의 모습을 갖춰가는 그런 멋진 그리스도인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이 소중합니다. 오늘을 원망하고 불평하지 마시고 오늘조차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과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를 맺어나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이 하루, 이 시간을 아름답고 귀하고 복되게 만들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정에 머무시면서 자녀들 더 많이 사랑해 주세요. 아내와 남편에게 더 많이 사랑한다고 표현해 주세요. 사랑하는 부모님들에게 전화로 또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도, 문자를 통해서라도 사랑한다고 그렇게 안부를 물으시면서 그분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순간순간 물질, 탐욕, 향락, 한순간에 흩어지는 이런 것에 매달려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 사랑, 이런 것들이 귀하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런 것에 집중하고 가치관을 두고 살아가시면 어둡고 답답한 이 코로나의 터널을 지나가는 이 시간조차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해 주신 복된 시간, 귀한 시간, 변화의 시간으로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두 번째입니다.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우리 창세기에서 31장 38절로 40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31장 38절로 40절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내가 이 20년을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낙태하지 아니하였고 또 외삼촌의 양떼의 순양을 내가 먹지 아니하였으며 물려 찢긴 것은 내가 외삼촌에게로 가져가지 아니하고 낮에 도둑을 맞았든지 밤에 도둑을 맞았든지 외삼촌이 그것을 내 손에서 찾았으므로 내가 스스로 그것을 보충하였으며 내가 이와 같이 낮에는 더위와 밤에는 추위를 무릅쓰고 눈 붙일 겨를도 없이 지낸 나이다. 자, 여러분, 비록
연약하고 허물 많은 야곱이지만 그에게서 우리가 본받을 수 있는 점 두 번째는 그가 가졌던 책임감과 성실성입니다. 외삼촌 라반에게 속아서 7년 더하기 7년 도합 20년을 라반 삼촌을 위해서 일했다라고 고백하면서 라반에게 야곱이 한 말이 창세기서 이 31장의 기록입니다. 뭐라고 기록하죠?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내가 언제 한번 삼촌의 것을 탐한 적이 있습니까? 손해를 끼친 적이 있습니까? 내가 밤낮으로 내 몸을 희생하면서라도 밤잠을 자지 않고서라도 삼촌을 위해서 이렇게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 내가 내 사명에 임하지 않았습니까? 이게 야곱의 주장인 거예요. 여기에 라반이 뭐라고 하죠? 반박합니까? 아닙니다. 다 인정합니다. 그래서 그에게 일정 정도의 재산을 분할해서 그를 떠나가게 해줬다라는 것이 창세기서 31장의 기록입니다. 여러분,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무장한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자신이 맡은 사명이 그 무엇이든지 간에 자신이 지금 처해 있는, 자신이 짊어진 그 사명 앞에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가는 사람은 아름답습니다. 반대로 하루하루를 허비하면서 내가 뭐 이까진 일이나 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줘? 그러면서 하루하루를 허투루 허비하는 사람, 그 사람의 삶의 모습도 아름답지 않을 뿐더러 주변 사람들에게 해악을 끼치고 그 삶의 마지막이 비참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날 함께 나눴던 이야기, 여러분 금세기 최고의 배우 덴젤 워싱턴에 관한 이야기를 기억하실 줄로 압니다. 그가 기도의 사람이라고 말씀 중에 소개를 했지만 그 기도, 갖춘 영성 더하기 뭐가 그에게 있었죠? 성실함, 책임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한 배역을 소화하기 위해서 무려 1년 넘게 하루 10km 이상 뛰면서 15kg 이상을 감량하고 6개월 넘게 권투 선수 역을 하려고 하루 2시간 이상씩 권투 선수에게 권투를 배운 그런 책임감과 성실성이 저 배우를 모두가 인정하는 당대 최고의 배우의 자리로 올려놓았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일에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무릎 꿇는 것이 중요하다는 데 방점을 두었다라고 하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저 배우의 성실성과 책임감에 방점을 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우리가 성공의 자리에 올라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 더하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도 성실하고 책임감으로 무장된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다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다윗을 그냥 들어 쓰셨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셨던 거예요. 한적한 들에 나가서도 자신에게 맡겨진 그 양치기의 소임을 다하기 위해서 물맷돌로 수도 없이 짐승을 쫓았던 그의 수고와 노력, 성실성과 책임감을 기쁘게 보셨던 하나님께서 그를 들어 쓰셔서 골리앗을 물리치시고 그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우는 그런 역사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그리스도인은요, 성실해야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책임감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복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앞서 광고 시간에 보셨겠지만 유퀴즈 온더 성문을 통해서 우리 성문의 여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한식 뷔페를 영업하시는 집사님, 또 치킨집을 운영하시는 집사님 부부, 또 카페를 운영하는 청년, 샌드위치 가게를 운영하는 우리 신임 집사님까지 그렇게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고 있던 터라 그런지 이 네 분의 모습에서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물론 믿음의 길로 들으셔서 하나님을 향한 아름다운 믿음도 소유하셨습니다. 그것 더하기 자신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는 성실하게 임하고 있는 그분들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대한 믿음 더하기 건강하고 균형 잡힌 영성이죠. 자신의 삶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그 책임감과 성실함, 하나님께서 기쁘게 보시고 그분들을 들어 쓰시지 않나 저는 크게 기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쪼록 오늘 이 야곱의 모습을 통해서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건강한 영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그런 신앙으로 무장된 모습도 보여주실 뿐더러 하시고 계신 일에 책임감을 가지고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살아나가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주시길 바라요. 그랬을 때 우리 자녀들이 우리 부모님들의 모습을 본받아서 책임감 있고 성실한 믿음도 갖춘 건강한 영성을 갖춘, 그래서 하나님이 들어쓰시기에 부족함 없는 그런 이 시대의 다윗, 이 시대의 사무엘, 이 시대의 다니엘, 그런 별과 같은 우리 다음 세대가 우리를 통해서 길러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비록 야곱은 허물 많고 흠 많은 사람이었지만 우리의 가정을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배워야 할 것, 사람과 사랑의 가치를 우선 두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그리고 자신이 맡은 사명에는 성실감과 책임감으로 무장되었던 사람이라는 사실, 여러분 이 야곱의 삶의 모습에서 비추어서 저 여러분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시고 오늘 이 시간 기도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도 이런 좋은 성품을 갖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세상에 헛된 것 바라보지 아니하고 사람에게, 사랑에게 가치를 둘 수 있는 건강한 가치관을 저에게 선물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가정이 변화하고 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해 주시고 맡은 사명에도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잘 무장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런 사람 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정에도 우리 자녀들이, 우리 다음 세대가 성실감과 책임감으로 무장된 그런 참된 그리스도인, 하나님 들어쓰시기에 합당한 그리스도인이 배출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처음 할 찬양은 주의 나라가 임할 때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하시면서 이런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 마음속에 나태함, 게으름, 세상을 사랑하고 탐욕을 사랑하는 그런 헛된 욕망들을 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내 심령 속에 임재하셔서 이 헛된 것들을 제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가치관으로 무장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사람을 더 소중하게 여기고 사랑을 더 소중히 여길 수 있는 가치관, 그래서 성실하고 책임감 있게 하나님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 되게 도와주세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주의 나라가 임할 때,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여러분 마음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아멘.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처음부터 다시 찬양할까요? 주의 나라가 임할 때, 하나님 임재하실 때, 예배가 회복되며 기적은 일어나네. 전능하신 주, 영원하신 능력의 통치자, 자유가 선포되어 주 백성 돌아오네.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하는 모든 성문의 각 성도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충만히 임재하셔서 저들의 아픈 상처를 가다듬어 주시고 저들의 아픈 쓰라린 상처들이 주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회복되고 치유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우리 마음 다해 찬양합니다.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만왕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다시 한번 주 높고 위대하심은 크게 외쳐 선포하네. 아멘 아멘. 주 하나님 지금 오소서. 지금 오소서. 하나님 나라 임하소서. 하나님 임재하옵소서. 우리 심령을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를 주님 손에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를 책임져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합니다. 하나님 나라 영광과 존귀 능력과 위엄 놀라운 사랑 기적의 하나님 지금 이곳에 오소서. 오소서. 아멘. 자,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 텐데 큰 소리가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심령의 문을 터뜨려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가 이 시간 드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야곱 같은 기질, 야곱 같은 성품을 품으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향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 사람과의 사랑의 관계를 더욱 소중히 여길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사람을 소중히 여기는, 그래서 사랑의 관계를 더욱 깊이 나눌 수 있는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 삶의 모습을 통해서 사랑의 모습이 풍성히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의 책임감과 성실함으로 무장함을 통하여 하나님이 다윗을 들어쓰셨던 것처럼, 사무엘을 들어쓰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들어쓰셨던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들려 쓰임받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정 안에, 내 삶 위에 드러나게 해달라고 우리 말씀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 한번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고마우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귀하고 엄중한 명령을 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아직도 세상을 바라보고 향락을 바라보고 하나님 사람을 귀히 여길 줄 모르는 악한 마음이 우리 심령 속에 있거든요. 주님 우리 심령 위에, 우리 가정 위에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부 사이에, 남편과 아내 사이에 놀라운 하나님의 허락하신 사랑의 관계가 허락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재하기를 원합니다. 자녀와 부모 사이에 하나님 허락하신 풍성한 사랑의 관계를 나누는 놀라운 회복과 치유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각 사람 심령에, 우리의 가정 위에 임재하셔서 하나님 그곳이 하나님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정이, 우리 심령이 하나님 되는 나라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주님의 은혜로 우리 가정이 하나 되고
미워하고 불평하고 서로를 핥히는 것이 아니라 더 보다듬고 더 용납하고 더 격려하고 칭찬하는 귀한 사랑의 관계가 우리 가족 속에서 우리 부모님들과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다시 한번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 가정을, 우리 자녀들을 맡겨드리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코로나19가 우리에게 가정을 회복하라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이 귀한 시간 가족들 간의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가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그런 쓰임받을 수 있는 자녀가 되게 도와주세요. 사람의 능력으로는 부족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자녀들, 우리 다음 세대들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우리 이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할 텐데, 옆에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자녀의 몸에 손을 얹으시고 이마에 손을 얹고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다 함께 자녀를 위하여,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하나님의 복을 간구하며 다시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의 자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자녀들의 머리 위에, 저들의 앞길 위에 주님 복의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험난한 세상입니다. 하나님, 저들이 걸어가는 앞길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지 가늠하기 어렵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도와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연약한 힘으로는 어떻게 책임져줄 방법이 없습니다. 주님, 도와주시면 가능하리라 믿습니다. 주님, 우리 자녀들을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 자녀들의 앞길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앞날을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의 믿음을 주님 손에 하나님 책임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녀들을 높이 들어쓰심으로 말미암아 이 자녀들이 다윗과 같이, 다니엘과 같이 쓰임받는 복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들이 불같이 일어나길 원합니다. 믿음으로 무장되고 가정에서 훌륭한 신앙교육을 받아 하나님이 들어쓰시게 합다가 훌륭한 믿음의 영웅들이 배출되게 하옵소서. 훌륭한 학자, 훌륭한 신학자, 훌륭한 목회자, 훌륭한 예능인, 훌륭한 의사, 훌륭한 학자, 훌륭한 기업인들이 우리 성문의 다음 세대에서 배출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주여 붙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자, 이 시간 찬송가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함께 찬양하고, 여러분 각자 가지고 계신 개인의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를 가슴 깊이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1절의 찬양 가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여러분, 이 가사를 작사하신 분이 미국 남북전쟁에 참여했다가 큰 부상을 입은 상위 군인이었는데, 전쟁을 마치고 일자리를 구하려고 해도 아무도 써주질 않는 겁니다. 그렇게 시리와 낙담에 젖어 있는 이 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고백한 심령의 가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 이 가사의 내용입니다. 나를 구원해 주신 은혜, 구속해 주신 은혜가 얼마나 큰지 내가 알 수 없다고.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환경을 바라보고 내 일이 잘 되지 않는다라고, 내 사업이 잘 풀리지 않는다라고 안달복달하고 있지만, 내 안에는 성령님이 주신 평안이 자리하고 있어서 왜 내 마음이 항상 이렇게 행복하고 복된지 난 알 수 없노라고.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그러면서 찬양하죠. 내가 믿고 또 의지하면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세상은 불확실하고 불안하고 불투명한 미래투성이지만
내가 지금 확신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지금도 나를 강하게 붙들고 계시고 그 하나님 손 붙들고 나가기 때문에 나는 오늘도 평안하게 전진해 나갈 수 있노라고. 여러분, 이 찬양의 가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렵고 힘든 환경 가운데를 지나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안과 위로가 이 찬양을 통해서 충만히 경험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하나님의 은혜로, 아, 하나님의 은혜로, 이 쓸데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2절입니다. 왜 내게 굳센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4절 찬양할까요? 주 언제 강림하실지 혹 밤에 혹 낮에 또 주님 만날 그것도 난 알 수 없도다. 믿음의 고백입니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믿고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다시 한번 내가 믿고, 이 시간 기도하실 분 기도하시고 찬양하실 분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두렵습니다. 떨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믿음으로 전진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내 형편을 하시고 나를 돕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을 내게 선물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기도의 제목 주님 손에 올려드립니다. 주여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앞에 매달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질병, 우리의 모든 어려움들, 우리의 모든 상황의 문제들 주님 손에 올려놓사오니 주님, 우리의 형편을 하시는 주님께 매달려 기도하오니 주님 역사하시고 우리의 모든 장편 위에 충만히 역사하시는 주님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이 시간 간절한 간구의 기도가 각 사람 심령에서 터져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고 우리의 형편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임자심의 역사가 저들을 위로하고 치유하시는 역사가 충만할 수 있도록 주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주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옵소서. 하나님 기도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간구에 응답하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문제가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라. 모든 악기들아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주님 이 시간 놀라운 복과 은혜가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충만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